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이 약하여 허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는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머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싸울 준비를 하라. 성경에는 참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면서 이렇게 싸워라. 어떤 때는 또 죽여라. 이런 엄청난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독교는 이런 거냐. 그렇죠? 성경에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하나님만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하려면 왜 해야 되냐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인생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다가 고민되다가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랬어요. 오늘 꼭 아셔야 될 게 성경에만 기록된 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가장 좋은 걸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나잖아요, 나. 가장 좋은 걸 갖고 사단이 뱀이 아담에게 와서 속이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딱 성경이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6장에서 또 뭐라 했느냐,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그죠? 나의 것,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물질 이거 딱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만 딱 사단이 딱 좋은 걸 그러죠. 지금 나 그러잖아요. 그래 나만 잘 살면 돼요. 놈이 집이 없어서 죽어가건 말건 간에 나만 집 많이 갖고 집 많이 갖는 게 죄가 아니라 너무 상대방을 막 그 월세 내다가 다 죽을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죠. 집 없는 사람 못 살니까 뭐 이런 게 문제죠. 집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는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딱 했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지금 너무나 잘 사는 시대가 오고 경제도 막 엄청난 시대가 오고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면 돈 가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뭐 지금은 1억은 돈도 아니야 그냥.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1억 갖고는 뭐 할 먹을 게 없어. 그 정도로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엄청난 큰 돈인데. 거의 인플레 이런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문제인 거지. 그죠?
또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건 꼭 북한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대단한 민족이라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요, 저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대단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싸워봐야 돼. 사단은 어떻게든지 분쟁을 유발시키는 것들만 다 만들어놨잖아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걸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창세기 11장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세워서 전 세계에다가 이런 식이라 바벨탑을 딱 만들어. 성경에만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배경이 누구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원수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의 원수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중국의 원수가, 일본의 원수가 누구냐? 한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수가 일본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와서 얘들이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이간질 시켰다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으로 막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둘이 분쟁이 막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 뜻을 따르자, 한쪽에는 아니다.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막 싸우게. 사도 바울도 싸웠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막 싸웠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선은 없고 악만 있냐 그러잖아요. 철저히 성경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막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성경만 금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만 금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박수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은요, 저는 우리나라 공중파 이런 방송에서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타루전 보고 이 전 보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보는데요. 그게 제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해가면서 보는 애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 집에다가 부처님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갖다 놓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셋 중에 하나가 잘해주면 됐겠죠. 우상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점술인이 얼마나 대단하냐? 빌립보예요. 그 도시를 만들었다니까요. 무당 한 사람이 너무 용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사람 만나려면 하루에 시간이 뭐 몇 시간밖에 없는데 몇천 명이 오니까 몇백 명씩 오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여관업이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중요한 절간 옆에 막 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통도사도 지역 이름이 통도사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통도사 교회로 써놨다니까요. 내가 야 돌았구나. 저 목사님이 완전 미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 이름이 절 이름이라. 그러니까 교회도 통도사 교회라. 그럼 절간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입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영적인 걸 무지한 거예요. 무슨 무당이 한마디로 뭐 점술인이 저렇게 돼 있어요. 성경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아비로부터 죄를 갚되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돼 있다. 귀신이 절대 돕는 영이 아닌데 사람들은 귀신이 돕는 줄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또 뭐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상, 그죠?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가서 막 사람들이 절하잖아요. 우상 문제. 성경에만 금지한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출애굽 20장 3절부터 5절까지 3세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걸 설명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초림은 거기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는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우리가 그때부터 왜 싸우라고 하고 왜 죽이라고 하고 막 그런 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을 살려야지 왜 죽이라고 합니까? 지금은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답을 딱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되도록이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6가지 운명에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운명에.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가지고 있는데 안식이 없어서 막 고통당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 문제가 오고 막. 왜냐면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가문에서 살아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석준 선생님 집사님이 우리 학교 애들이 공부 시간에 막 정신 발작 일어나갖고 수업이 안 될 정도로 난리죠. 어떤 애는 자기가 얘기하더래요. 응? 길 가는데 막 차에 들어가라고 죽으라고. 그런 식입니다. 학생들이 지금요. 근데 이걸 말해주면 선생님들이 그때 기독교 얘기한다고 또 선생님들이 시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지가 해보지. 하지도 못하면서 답도 못 주면서 그 복음 전에 살리니까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뭔지도 뭐 교육이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 다 정신 이상한 애들 앉혀놨는데 그 답을 주면 이상한 소리. 기독교 예수 믿으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이 운명에 빠져가지고 무속인들은요 사기꾼은 사기치는 줄 알잖아. 자기가 저 사람 내가 사기쳐야 되겠다. 무속인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귀신 역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지 살리는 영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보면 애굽에 간 것도 뭐냐? 그 10가지 그 신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유월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우리가 요 답을 주고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하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도 속는 거라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막 직접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도 통해요. 그래서 목사도 필요 없어. 말씀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하는데 뭐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참 우리 집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막 교회야 상관없어. 내가 답답해가지고 저렇게 얼마나 망하려고 저러셨나. 근데 뭐 자기들은 앞으로 뭐 말세에 뭐 철장 권세를 받아서 뭐 한데 내가 보면 철장 권세가 뭐 망치도 아니고 뭐 그걸 왜 받아. 예수 이름이 철장 권세인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만 금지하고 하나님이 금지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몰라가지고 다 망한다니까. 뭐 그냥 공중파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막 애들도 그거 보면 되는 줄 알고. 이 밑에 가면 커피숍이 쫙 있죠. 우리 도계동에. 타루점 보는 커피숍이 있다니까 여기. 희한한 거예요. 이거요. 내가 대학 가보니까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속에 타루점 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니까요. 거기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어. 근데 이 기독교는 요거 얘기한다고 시비 거는 거예요, 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우라는 거예요. 저번 주 그랬잖아요. 왕을 먼저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요 흐름을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장님의 흐름이 뭐냐, 영적 흐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꺾어버려 이걸 사살. 그래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낸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 그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 돈 보냅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 직원들 다 보면서 종교를 만들어서 너 종교 뭐냐 다 하면 종교 정도도 어느 정도 종교를 섬기나 딱 조사해 보세요. 딱 이거 꺾어줘야 된다.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 그래서 참 엄청 왜 싸울 준비 이걸 왜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딱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아시고 우리 자신부터가 이 사단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역사했구나 이걸 딱 알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내놨거든 알아야 돼요. 그죠? 다 해결해 버렸거든. 마귀를 완전히 다 마귀를 멸해 버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속고 우리도 모르면 속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싸울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라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오늘 1절에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가보면 막 우리보다 막 우리를 압력을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응? 이 숫자에 두려워하지 마라. 상대방의 배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뭐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막 목사님 특별기도 해달라고 왜 그러냐? 우리 남편을 괴롭히는 사람이 지금 그 위에 상사가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권사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운명을 누가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하게 거둬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요. 갑자기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 사람 딴 데로 발령내 버렸어. 우리 하나님이 주권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너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 내가 아니냐?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응?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냐? 응? 저 애굽을 물리치고 저 바벨론 로마를 물리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기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산더미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혀 눈을 깜짝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군대를 가도 막 특수부대 이런 데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가야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지. 방해받으니까 이게 뭐 좀 누가 여기서 그러면 기절하려고 하고 막 방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쫙 가는 사람이 막 큰 거 보고도 눈을 깜짝 안 해.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세상을 왜 이렇게 뭘 떨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뭐라고 하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함이라. 다시 말하면 저 세계 복음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지 않냐.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잖아. 저기는 막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나쁜 것은 다 갖다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가요. 7족속 31왕이 살아. 아니 희한하죠.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가 왕이 31명이라니까요. 갈기갈기 찢어진 거 이런 게 저 애굽파, 바벨론파, 뭐 아수르파, 뭐 별의파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 그걸 하나님이 다 꺾어버려야 돼. 그걸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기를 뭐랬냐. 혹시 마음에 염려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사람들, 그죠? 거기에 딱 참 하나님 재미있어. 하나님은 참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거기 5절에 보면 이런 말 했잖아요. 책임자는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나.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만약에 집진 사람 건축을 했는데 그 사람은 집이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엉뚱한 낙성식도 안 했는데 딴 사람이 들어 살면 근데 영광 가리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나오잖아요. 그 6절에 나오면 포도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포도원. 그죠? 또 7절에는 뭐라 했느냐? 약혼자. 그죠? 약혼 해놨는데 결혼식도 안 했어. 약혼만 했어. 그 사람도 보내라는 거예요. 약혼 해놓고 아직 결혼식 안 한 사람도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약혼을 하고 결혼을 딱 사용해놨는데 신랑이 죽어버리면 또 이게 가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재밌어. 하나님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혹시 내가 군대로 끌려가는 것도 군대 가는데 마음이 허약해가지고 나는 내가 가서 견디겠나? 그 소리를 듣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이 어떻게 가서 되겠나? 그랬대. 이런 사람은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왜? 늘 식구들도 다 염려하고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 염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은 어디 가도 살아남어. 그래서 뭐 다윗처럼 말이죠. 저희 아버지 이세가 어린 다윗 보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한테 떡 치즈를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믿었단 말이거든. 이 다윗이 어리지만 어디 가든지 이는 살아남아. 믿었다는 말이거든. 그렇게 돼야 되지. 저거 맨날 말이야. 빌빌거리는 저것이 군대 가서 어찌 살겠나. 이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식구들도 맨날 염려 속에 있으면 살겠냐고. 오늘 주성이가 왔는데 염려 안 해도 되겠잖아요. 딱 서가지고. 항상 이게 흔들렸는데 안 흔들리는 거다. 키가 커가지고 흔들렸는데. 이렇게 때는 조금만 했는데 뭐 커가지고 막 걱정 없어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지워버리라. 왜 그러냐? 전쟁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딱 알면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의 위세 때문에 전쟁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미리 항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미리 항복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위세가 당당해가지고. 그렇게 있다니까요. 아이고 나 싸움 못하겠다. 전쟁 못하겠다. 저 이스라엘이 몇 명 안 되는데도 막 의기가 막 대단한 사람 그걸 항복해버리거든. 그 사람한테는 평화를 협정해라. 평화 협정해라. 하나님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8절에 나왔잖아요. 우상 숭배는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 보니까 야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신을 잘 섬겨서 저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면서 겨우 그죠? 그냥 밥 3끼 먹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만 살았는데 저 상대방을 보니까 대단히 큰데 저들 신이 우리 보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은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유상숭배는. 참 하나님이 왜 즐겨를 했어.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거기에 물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3세대가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천장 가서 그걸 봐야 돼요. 무속 현장이 얼마나 후대까지 죽이는지요. 그걸 봐야 돼요. 저는 신비주의가요. 어떻게 되는지 다 봤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도 그렇게 핍박받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욥은 중간에 회복이라도 됐는데 이건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요걸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설명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 해도 듣는데 이건 말로 하면 안 듣는 사람 되게 많이. 왜냐? 요거 섬겨도 대단한 거 된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경제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능의 응답을 받아야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우리가 위에 서야 이제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장에 가면 알겠잖아요. 그죠? 말로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증거로 확실하게 나타내야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왜 전쟁해야 되는지 절대 계획이 딱 숨어져 있어요. 그걸 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성도님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가서 뭐 이렇게 잘 나가게 냅두지 먼저 문제를 주고 갈등을 주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배경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성도님 가보잖아. 우리가 안 되잖아요. 도둑은 마귀는 사단은 뭐냐? 죽이는 게 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이걸 설명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6절에 설명했어요.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마라. 왜냐? 전도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일이 많죠. 절대적으로 전도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면 다 승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여기에 방향 맞추면요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별거 아닌데 하나님 계속 역사하게 돼 있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그죠? 참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이 앞에 있는 우리 소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사업장을 차렸는데 이름을 로봇으로 세웠어.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예배 보러 가니까 나도 모르게요. 너무 좁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회사가 너무 좁아. 그래서 집사님 빨리 이사 갑시다. 그랬더니 그날 이사 가자 했더니 그 주간에 세워서 갔어요. 어디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전놨는데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1층을 세놨어. 큰 대로 옆에다가. 거기는 사람 내가 올 수도 없어. 그 누가 아이들 보내지도 않아. 왜? 큰 차가 엄청나게 다니는데. 산업도로 옆에다가 딱 1층을 1층, 2층, 3층, 3층은 사택이고 2층은 교회당이고 1층은 교육관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세를 놨는데 그걸 얻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완전히 이게 무슨 뜻이 이렇냐 싶었네. 그리고 우리 진영에 지금 센터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은근히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이 지독한 우상제, 그죠? 그 건너편이 누구네 동네냐? 노무현 대통령 생가가 있는 동네라. 거기 갓바위 있잖아. 그 무슨 바위? 그 갓바위가 아니고 무슨 바위? 참 희한한 밭이다, 그야. 다 하나님이 너무 정확한 거 있죠. 우리가 기도 응답이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죠? 전도의 생을 건 사람 절대 실패가 없어. 우리가 설명하세요. 일부 예배는요, 계속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내 현장에 수많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상관없어.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뭘 내가 두려워할 거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이거란 말이죠. 우리는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장로님들 사업장 때문에 막 경남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 정도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금도 막 엄청나게 내도 막 끄떡도 안 해야 돼요. 그냥 몇백억씩 내도 막 끄떡도 안 나는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땅을 다 살릴 정도로 응답 받아야 그때 한마디 대통령 앞에 가서도 주여 합님 뭐 끝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18절에 이 사단의 전략을 꺾는 여기에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우상 숭배 이 현장에, 그죠? 오늘 16절에는 전도자가 받은 축복이고 18장은 뭐냐? 18절에는 여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단을 섬기고요. 사단 앞에 굴복하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도와주는 줄 안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종이 쪽지를 딱 펴놓고요. 계속 거기다가 막 신념을 갖고 하면요. 거기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런데 응답이 누구한테 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큰일 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무슨 싸움을 하라고 하느냐?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리가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고을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의 문 막는 그게 있다니까요. 가보면 딱 코너가 딱 있어요. 그거부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결박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간을 다 넥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질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항상 주일날 교회 평상시에 교회 와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뭘 가져가려면 누구를 묶어야 하냐? 우리를 묶어야 되겠죠. 도둑놈이 와서 하려면.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 안 묶어 놓으면요. 손발 그냥 놔두면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죽어도 그냥 그거 못 가져가게 합니다. 스타일이. 우리는 절대 안 물렸었거든요.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 나 되게 좋아했다니까. 옛날에. 부목사님, 교역자 할 때 되게 좋아했어요. 아니 가끔요 교회에 이상한 애들이 와요. 일부러 막 문신 같은 거 막 쫙 그려갖고 온 애들이 있어. 쫙 그려. 그래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차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차비 없다 그랬어요. 교회가 돈 주는 곳이냐 아니라. 내가 전과 7범인데 어제 나왔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럼 나도 그랬다니까. 나는 조금 전에 나왔다 그랬어요. 5분 전에 나왔다 나는. 그것도 얘가 가만 어이가 없는가 봐. 째까는 것이 서가지고 어이가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물렸었거든. 내가 항상 그러거든. 그럼 까부르면 네 배를 떡 찍어가면서 네 배는 철판으로 깔았냐. 그 무슨 말인 줄 알지요? 우리 세계에서만 하는 말입니다. 철판이냐 네 배가.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나 때리면 안 들어가나. 얘가 기 안 죽으니까요. 대단한 줄 알아. 사실 내가 겁나면서 했거든.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했거든 사실. 내가 뭐 싸움 잘하나 뒤지게 맞는 건데 하도 많이 맞아서 뭐 승차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그거 하였어요. 절대 우리는요 승리의 싸움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싸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성도님들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우리는 이미 승리의 보장을 받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완전히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죄를 아담이 졌는데 하나님은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려. 창세기 3장 15절. 이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보장이 있어요. 오늘도 그러죠. 1절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보장하셔야 내가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숫자도 생각하지 마라. 그냥 믿음으로 가면 이긴다 그 말이거든. 이런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우리는 보장받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걸 다 보장받은 싸움이라니까. 우리 이기는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뭐냐? 그냥 오직 복음만 딱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 사단은 대충 복음하면요 얼마든지 그걸 속일 수가 있어. 우리는 뭐든지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하고 복음 때문에 가라면 가고 복음 때문에 죽으라면 죽고 그런 거. 우리 이 전도운동의 1세대 우리 목사들은 막 오직 복음한다 막 교단에서 막 나 명직 시켜다. 우리는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 이 복음 아니면 이걸 이길 수 없잖아 이거. 그죠? 우리는 역사로 보고 있거든.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선배들이요
일제 신사 숭배 않는다고 그냥 죽었다니까. 그냥 깨끗하게 목사가 죽었다니까. 아, 이거 내가 뭐 조금 살아가지고 뭐 복음 전해야 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거 뭐가 그렇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거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거지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요 그런 기독교요. 끝까지 우상숭배 안 한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딱 내어놓고요. 성도들 보고 와가지고 다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을. 침 뱉고 침 탁 뱉고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 탁 뱉고 얼굴에다가 발로 한번 치워 밟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머니도 얼마 남았던 할머니도 이제 얼마 산다고 그것도 예수님 할머니도 와서 팍 뱉고 침 탁 밟고 어린아이가 딱 와가지고 안 밟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진을 어찌 밟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 얼굴에다 침 뱉냐는 거예요. 얘가 하도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 기독교는 뭐였느냐. 성경은요, 오직 복음이야 흑암이 꺾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막 싸웠는데 지금 싸우지도 않아요. 다 양보해 버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니까. 누가 책임지냐? 복음 때문에 책임지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걸 딱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렇게 안 되면 뭐냐? 마태복음 4장에 딱 육신을 가지고 쫙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굶었는데. 응?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딱 바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한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거, 육신, 명예, 그죠? 이런 걸 가지고요, 우리를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육신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 건강해도 되고 건강이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 안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뭐냐?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땅을 네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거든. 자기만 섬기라고 하잖아. 자기만 섬기라고. 자기 섬기라고. 그죠?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함께하는 내가 소중한 거지. 이걸 벗어나면요,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사단은 꼭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냥 오직 복음으로 딱. 복음 때문에 견디고, 복음 때문에 살고. 막 견디냐가 막 깡대고로 견디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면서 딱. 그런데 안 그래. 막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네 번째 기도도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했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막 결박해라 그랬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면 사단은 도망가겠죠. 그죠? 사단 결박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 성도들 많아요. 너무 그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그죠? 성령 하나님이 내 현장에 임하면 다른 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이 임한 곳에는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싫은 사람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죠? 주위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곳에는, 그죠?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이 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에게 하늘의 보좌의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해달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돕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세력을 예수님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세 기도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제가 시범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이 그것밖에 없어. 성도님들 명단 다 놓고 그것밖에 기도 안 해.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굉장히 물론 어려운 가정이 말 안 해서 어려운 가정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큰 응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힘이지 뭐가 힘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 방법, 만남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문제 오면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해결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 안 하려고 했거든. 왜 그러냐? 저는 뭐 성격이 아니야. 그리고 뭐 생전 가서 남한테 가서 길거리 가는 사람 보고 붙잡고 막 얘기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길 하도 이제 찾다 내가 안 되면 그때서 내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지. 그전에는 안 물어봐. 그런 성격에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 사역 못 하잖아, 목회자를. 그리고 내가 없는데, 내가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발견한 게 뭐냐?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했다는 걸 옆에 준비해놨어. 내가 없으니까 가진 사람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았어, 내가. 내 것만 내 거가 아니라 그 사람들 것을 활용해서 이 좋은 사역에 쓰이게 하는 그것도 능력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요, 다 만남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는 응답이 뭐냐? 인간관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 인간과의 관계들이 응답이 딱 하나님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찾으라고, 그죠? 엄청난 예수 이름으로, 그죠? 이 영적 싸움에 먼저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것을 결박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사단을 결박하면요, 특징이 뭐냐?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사단이 딱 결박되면 문제가 온 이유를 딱 깨달아져. 알게 돼.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어둠이 딱 있으면 이게 뭐 있는지 하나도 몰라. 빛이 딱 들어오면 다 알잖아. 다 보이잖아, 이게. 다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이 흑암을 결박하는 길을 많이 해야 한다니.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이 흑암이 딱 잡히면요, 선생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게 딱 덮였다니까. 덮였어. 바울도 그러지. 모세가 그래.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수건으로 딱 모세 수건으로 율법이라는 걸 딱 가려놔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걷어내버려야 돼. 복음으로 싹 걷어내버려야 다 보이잖아요. 그죠?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다 줬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죠? 왜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죠? 초월하고 수용하고 넘어서라 가느냐? 여기에 잘못하면 사람 때문에 우리는 늘 상처를 받고 늘 고통을 당하고 그런다니까요. 여기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카카오톡에다가 우리 목사들한테 계속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가상화폐 그거 하라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도 거기서 안 나가. 왜 그러냐? 거기 나갔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개인적으로 공격하는지 몰라. 지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삐져가지고요, 노예 같은 거 하면 막 힘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안 들어가고 그냥 말도 않고 답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왜 그러냐? 이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워서 내가 속으로 이거 턱 나가거든. 아니면 이 목사야, 그게 네가 할 일이냐 하고 딱 써서 보내고 싶은데 틈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비 두는 거야 그냥. 근데 한 사람이 딱 나가서 그냥 막 공격이 막 들어가는 내가 속죄.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근데 우리가 다 꼴을 알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마귀는 그냥 가만히 나. 지 혼자 놀다가 지 간다니까. 건들 거 없어요. 이거 아무도 지가 하다가 아무도 안 건들거든. 나는 우리 아이들 때 교육시킬 때 그렇다니까. 말 안 들으면 냅둬 버립니다. 그냥 무관심해 버려. 그냥 저거 나중에 지 손해예요, 그죠? 그거 뭐 다투할 게 뭐 있어? 사단 역사를 가지고 싸울 것도 없어요. 딱 놔두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관계, 그죠? 여기에 상처받으면요, 큰 걸 못하게 돼요. 지가 잘못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요, 그 사람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안 해. 저 사람 사장이 성질이 이상하다 그러지. 그런 사람 봤습니까? 내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회사 잘렸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회사 욕하고 디가스 다 욕하고. 내비둬도 그러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마귀 역사를 초청할 겁니까? 할 거 없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결론 딱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안을 여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와서 내가 세상 배경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 배경이 엄청난 걸 갖고 있구나. 이게 다구나 알게 돼 있어. 이 영안이 열려야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운동 같이 가자면요. 제가 창원 우리 믿음의 교회 딱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 늘 선교 나가시냐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막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다른 목사님 나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선교했기 때문에 너도 하라는 거예요. 빨리 전국 선교 네가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서. 그 내가 뭐라 했냐? 우리 교회 내가 보니까 우리 시간표는 내가 온 시간표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뭔가 추스리고 확립시키고 가야 되겠다. 한 5년 이상은 기다려라. 그게 우리 교회 시간표거든. 그렇잖아요. 그 시간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지쳐가 있는데 거기서 또 막 다음에 오자마자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가 좀 안정이 되거든 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표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있고 우리는 교단 시간표가 있고 본부 시간표가 있고 다 시간표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내가 시간표가 이거니까 저쪽 저러면 필요 없냐? 아닌 거예요. 같이 이렇게 딱 그걸 염두에 두면서 같이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교회 시간표도 다르고 개인 시간표 또 있는 거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뭐냐?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차곡차곡. 그래서 결론이 딱 뭐냐? 결론 중에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요. 나중에 딱 지나가 보면 결국은 감사밖에 없어. 아, 이때 나에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죠? 오늘 성도님들이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 거. 성경만 근무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겠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하면 한번 지그시 한번 설명해 보라니까요. 큰일 난다니 이게 자손 다 망하는 줄. 그 사람은 자손 다 망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애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애들 모른다니까 선생님들은. 그쪽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복음이 가장 위대한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사역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이 하나님이 완전히 다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게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못하고 귀신 섬기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여기에는 답을 안 줍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줄 것은 말해야 되고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받은 분야에, 경제인들은 경제 분야에,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많은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또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응답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이루는 귀한 아들의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